마가복음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이거는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외워야 하는 말씀. 그죠?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이래 됐죠. 장사 지낸 지.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랬단 말이에요. 왜 꼭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꼭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 말씀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이 섬기는 것, 마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게 아주 을의 입장에 서서 언제나 낮은 위치에서 높이 받들어주는 그런 어떤 섬김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섬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 그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을 당신은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죽는 일이면은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체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으로 죽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목적을 위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려 한다. 그걸 마가복음 10장 40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는 것은 그냥 감동을 끼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은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한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감동적이고 아주 신화적인 사건을 만들어야 어떤 구심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구원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 그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죽어야만이 구원이 되는가? 예?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구원이 되는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뭘 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평범하게 그래 하시는데, 그냥 구원을 쑥 하면 안 되나? 예? 그냥 또 보고 니와 지옥에 있노? 천국 가라. 속 들어 옮기고, 아니면은 지옥을 썩 없애버리고, 그래 하면 안 되나? 그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죽음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법을 강조하고 있죠. 왜 죄의 값,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내 원하는 대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죄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거는 죄가 그럼 무엇입니까? 죄. 반드시 죽음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 개념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이거는 누가 만들어준 관계가 아니고 자연이 존재하는 것 같으면 자연이 이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슨 법으로 정해져서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입양의 경우에는 그런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또는 부모를 통하여 자식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딱 필연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같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있는 관계를 부정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려고 하고 뭔가를 한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여기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단지 자기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셔서 목적을 위하여서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이 뜻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필연적으로 있는 이 관계를 억지를 부리시라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 근본적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걸 떠나고 어거지를 써서라도 그것을 없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범죄 행위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런 자기 욕구 중심적인 이런 삶을 자꾸 금지를 하는 거예요. 꼭 좋은 습관을 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그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착이 될 때도 이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속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관계가 거슬리니까 없는 것처럼 돌아서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죄다. 자, 그러면은 이 죄의 값을, 이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것은 죽음으로써 그 죄를 씻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왜 이게 꼭 죽어야만이 그게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며 사는 그 성향에 지배받는 이 생명, 이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거 하듯이 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조금 뭐 신뢰를 범했다든지 이럴 때는 또 돌아서서 은근히 미안합니다. 뭐 그래 하고는 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넘어가되 미안하다고 한 그 일을 또 반복해서 먹고 살고 하는 것, 그게 부지기수잖아요. 그죠?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꼭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 본능,
이 본능에 지배받는 그 생명은 죽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라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서 완전한 행위는 못할지라도 그걸 인정하며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 떨 줄 아는 것, 그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한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뭐 한 대 갈기는데 죽어버리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피조물 그 중에서도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죄의 값은 미안합니다, 아니면은 중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 틀에만 그냥 눈물 좀 흘리고 아파하는 뉘우침,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다. 이 사망,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이게 단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관계를 계속 무시하는, 여러분, 노름했다는 이 자체, 간음을 늘 엄밀하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괘씸해서 막 다리 하나 탁 분지를 놓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자꾸 집착을 하려고 하고 숨기면서도 하려고 하고 욕구를 채우는 방식을 그리 해나가니까 근본적으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처음에는 숨기면서 그리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만성이 되면은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 관계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중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이 바빠집니다. 그러니 교회를 못 갈 자꾸 그러한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양심, 가책, 이게 자꾸 거치장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편하지 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삶이 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생활 못하도록 다리 하나 분질러 놓든지, 아니면은 돈 뿌려가면서 막 이중생활에 나가면은 막 팔방미인이 되는 그런 게 안 되도록 돈의 출처를 한번 싹 말라버리든지,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한다 하는 이 말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죠?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호흡으로 숨 쉬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탕자가 돈 다 떨어지고 돈 있을 때 모였던 그 구경꾼들, 아청꾼들,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죠? 친구의 옷을 입은 사기꾼이잖아요. 이 탕자가 돈 다 떨어지고 그들이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더 이상 없을 때 다 떠나고 없었죠. 그리고 배가 고프기를 시작했고, 그러나 양식을 구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탕자가 최종 바다까지 떨어졌을 때 뭘 구했습니까? 양식을 구했습니까? 돈 벌 기회를 구했습니까? 아니면은 떠나간 친구들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돌아가야 될 관계를 구했습니까? 관계였습니다. 그죠? 관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이곳에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저버린 끝에 이 지금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저버리고 재물을 택하는 이 폐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문제의 근본이 딱 깨달아지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양식을 구걸하러 어느 식당에 가리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자꾸 헤매다가 이제는 문제의 근본을 깨달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폐륜을 자기가 저질렀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밑바닥까지 처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관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이것을 이때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내게 또 축복을 해주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다 정했죠.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을 때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 하잖아요. 특별히 레위기를 읽을 때 힘들어 하잖아요. 다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중심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도 그 관계 중심으로 너희들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그렇게 해서 열정 끝에 관계가 무시되어지는 이러한,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 우리의 관계가 서로 존중되면서 이 관계의 축복인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 이렇게 지켜라. 나는 그러면 이래 할 것이다. 관계를 단속하는 것이었어요. 법을 딱, 그게 이제 법이죠. 법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뱉은 그 법을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무시하거나 어기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죠. 융통성이 넓은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외가 많아지면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가치는 있지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융통성을 잘 부릴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의 측면에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 항존직들을 세우고 할 때는 그 기본 조건으로서 공예배를 잘 지키는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는지, 이걸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심이 두터운가 그걸 보는 그런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고, 공예배를 바로 다 지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 중심으로 자기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를 똑바로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의문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한번 기분 난다고 후 하고 또 뭐 쬐끔 사정이 있다고 또 막 하고, 이거는 융통성이 많고 마음이 좋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은 믿을 수 있는 일꾼은 아니에요. 그죠? 부려먹을 수 있는 자원이지 믿고 기둥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당신이 엄격하게 정한 법입니다. 그 목적은 관계 중심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래 해야지 법을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융통성을 부리고, 또 저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도 무시했던 걸 또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늘 기분 살피고 눈치 살피면서 아쉬우면 그 앞에 가서 이래 또 설득해 볼까, 그런 귀신 같은 존재밖에 안 되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하고도 자주 단언했잖아요. 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간과 같지 않다. 그 민수기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6장 19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부른 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 이거 큰 소리 칠 건덕지가 있죠, 그죠? 아닌데 6장은 그 아론의 축복이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제가 이거 하다 보니 헷갈려 버렸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음 시간에 내가 찾아올게요. 지금 내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아론의 축복하고 그걸 헷갈려 버린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또 주목하십시다. 찾는 건 또 뒤에 찾고, 하나님이 법을 정했으니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서 뭘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울이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 표현의 근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죽음으로 언제나 죄의 값을 지불하도록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죠. 그게 성육신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법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것을 화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하나님은 이 법을 분명하게 당신의 입으로 딱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코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누구와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은 이 인간이 그 죽음으로써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죽어버려서 즉 사망 가운데서 사망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도덕적으로는 감동적일지 모르고 그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이 참 끝이 분명하다. 그리고 끝이 분명한데 지옥에 들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 죄값 지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또 모순이잖아요. 당신이 창조한 이 관계를 인간의 실패 때문에 그 관계가 허망하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실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이 논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논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참 난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관계니까 이거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이 이 관계를 자기 입장에서 깨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나서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습니다. 탕자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삭을 반드시 지불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삭을 누가 지불할 거냐 말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삭을 지불하면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지옥에 들어 앉아서 관계는 끝입니다. 아싸라고 그 다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도덕적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죄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걸 보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죄 값을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먼저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우리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거 본문은 읽었지만은 어디 있는지 내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 했었죠.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단절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찾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절. 59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2절.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숨어서 이중 생활을 하거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이게 죄라고 했죠. 요 죄를 가지고 요 성향대로 사는 이걸 가지고는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수소를 번제로 드리고 무슨 전 재산을 팔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래 해도 관계를 무시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과 이거는 뭔가 종교적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거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지금 번제를 안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우리 관계를 무시하는데 어찌 네가 교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겠느냐? 어찌 네가 하는 그게 정말 나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겠느냐?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주고 하는 게 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뭔가 이 죄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던 것, 그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딱 논리적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고 이것을 화목케 하는 것,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죄의 삭을 지불하는, 이걸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간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꼭 혁명이 일어나면은 세력을 가진 집단이 세력을 잃은 집단에 대한 가혹한 숙청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혁명 세력이,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이 혁명 세력이 굉장히 몰리니까 기득권 세력, 기존 세력으로부터 무차별 감금당하고 죽고 막 이리 어렵게 됐죠. 그 중에 이 두 남자, 두 20대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친한데 그 마을에 아가씨 한 명을 두고 둘이가 서로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진심으로. 그런데 이 아가씨가 우리말로 말하면 철수와 영철이가 이 아가씨 순자를 아주 좋아하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동시에 두 사람은 아주 우정을 진실하게 나누는 친구 관계였어요.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아가씨는 딱 한 명이니까. 그런데 이 철수가 아주 좋아하고 그래 했는데 조건도 좋고 다른 삼자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영철이를 택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둘 다 혁명군에 가담했습니다. 민간인 혁명 세력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차없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영철이가 체포가 돼서 감금되고 철수는 감금이 안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 재판은 가혹하잖아요. 이 영철이가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런 혼란기 때 군부 시대 때는 사형 언도받으면 곧 사형시키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데 딱 날짜는 다음 날 사형입니다. 이때에 철수가 감옥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을 들어가서 지 친구 영철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살아서 나가야 된다. 내가 자네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살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철이가, 이 진정한 친구가 그래 하니까 지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막 벌쩍지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네게는 아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아이가 낳지 않느냐. 너는 나가서 돌봐야 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지만 내게는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네 아내는 네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했던 우리의 사랑이었지 않느냐. 네가 그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건 네 가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구나. 그니와 네 친구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돌봐주는 것이기에 네 친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철이가 안 된다고 막 펄펄 뛰니까 이 철수가 뒤에서 다른 먼 남 보는 척 하면서 둔기를 가지고 이 친구 영철이의 머리를 친 거예요. 관자놀이를 맞으니까 막 그냥 기절했습니다. 그때 죄수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지 옷은 벗어서 영철이한테 입히고, 그리고 제수복은 지가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매놓은 사람이 사고 났다 하면서 이리 간수들이 들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영철이는 나갔습니다. 철수가 영철이의 제수복을 입고 내일 사형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려면은 그 사람의 한 죄수를 살리려면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아쌀할 수 있지만은 자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은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셔야만 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탄절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이거는 그냥 기분도 아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사람들 주의를 끌기, 그게 아니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뱉은 그 법을 하나님이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지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이 만든 실패 때문에 창조를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성육신의 그 당위성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좀 뭐 다른 사람을, 좀 괜찮은 사람을 대속물로 세울 수 없었나?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그걸 주고, 앞니를 두고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말렸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지 말고 저기 저 시내가에 시몬 교회에 있는 그 뭐 사람 중에 한 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속물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래 했던 그게 이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말이죠. 1절 2절에서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그죠?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를 본들 네가 나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죄인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뭔가 그럴 사람들이 있죠. 들어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내가 당장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큰 감동이 입사할 때 내 발이 공중에 뜬 것처럼 죽는 거 사는 거 그거 개의치 않고 막 불같은 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왜 안 되는가?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라. 다 인간은 자기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점을 남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죄의 삭설 책임져야 될 그게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모세 같은 사람이 했으면 안 될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대속물이 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죠. 거부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우리 보통 사람에 비하면 모세는 거의 완전할 정도였습니다.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비교하면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실 때에 모세도 자기의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이 가란 이 백성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먹이도록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가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너무 배은망덕하고 너무 괘씸하고, 그죠? 조금 하면 지 사정대로 하고, 그 조금 불편하면은 그 모세가 했던 모든 희생과 베푼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막 죽일 놈으로 몰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 내서 먹이라 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질을 냈지 않습니까? 지가 물 주는 것처럼. 그죠? 성질을 냈죠. 이게 뭡니까? 모세도 어느 경우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가 폭발한 것, 지 하고 싶은 것,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뒤틀어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단적인 예로 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그런 성향이 이 새로운 땅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 개인에게 주시는 특혜는 모세가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는 특혜를 주고,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중보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죄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속물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지고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셨어요. 오셔야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는, 인간을 대속물로 삼을 수 없는 이 이유 한 가지를 더 볼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 제물을 요구했죠. 하나님이 요구한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한 이 요구를 그대로 끝까지 실행했다면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완전히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엄중하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제물로 삼으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급히 말렸죠. 그래서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은 법으로 준 것이 아니고 뭐로 했다고요? 시험해 봤다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나와의 관계를
존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으니 이제는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됐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말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수양을 딱 거기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산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걸 법으로 절대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든 다윗이든 어떤 인간이든 그를 제물 대속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한다.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구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중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당신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 했나? 그냥 잘 자시고 제자들하고 이래하고 큰 교회도 몇 개씩 세우고 이러다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숙한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분위기 하면은 온 나라가 장례식을 하면서 이러면 더 영향력을 미치고 했을 건데 왜 33살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나? 이것도 역시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서 살필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사형은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 그리고 이거는 공개된 사형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사형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왜 이 로마의 법이 가장 흉악하다 하는 이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킬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어겨서 극악한 죄를 지을 때에 어떤 결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가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모두가 보게 하고 이 잔혹함을 처참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3일 길게는 6일 동안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가 끙끙 앓는 죽어가는 신음소리,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 소리가 들릴 때 어떤 경우에도 그 소리가 맴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같이 법을 어기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로마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여 죽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는 이 죄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실상, 지가 우선 즐기고 편할 것이라 여겨서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갈취해서 그리 가서 그렇게 띵깐띵깐 노는데 그것이 실상 내게 어떤 지옥의 형벌, 잔혹함을 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로마의 그 잔혹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십자가의 죽음인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뭘 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사형 방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구원자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과 사건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자의 죽음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관건이지 근본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건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구원자 예수의 죽음이다, 대속물로 죽으셨다 하는, 이거는 신앙 고백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확인할 때, 특히 죽은 자의 정말 사망을 최종 확인하는 것 3일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3일 동안.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아야 될 사람은 다 보았지 않습니까? 또 법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죽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시신이 묻히는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나? 왜 죽음에 내려가야만 했나?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쫙 하는데, 장사 지내는 거, 죽음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밑바닥이 돼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시고, 거기에 원어에는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됐다는, 이게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죽음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우리가 표현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자가 이렇게 죽어서 죽음, 즉 지옥에까지 꼭 내려가야만 됐느냐? 당신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떡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살 수 있는 거지만 거기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으면 구원해야 될 자가 있는 곳에 구원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는가? 거기에 당신이 구원해야 될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끈져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건 안 되나? 지옥의 속성이 그렇지 않죠. 지옥은 왜 무서운가? 거기 불이 있고 톱으로 캐는 게 있고 늘 고문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무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그 무서움이 뭐냐?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지옥행 그런 존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각각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할 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아주 로맨틱한 드라마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이 흉내 내면서 이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를 쫓아서 지옥에까지라도 간다.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복수해주고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아니면 네가 지옥에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걸 결코 포기 못한다.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그리고 어떤 효성이 또 지극한 사람은 또 순진해가지고 순수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평소에 고생하고 사별 고생하고 떠난 자기 부모, 그래서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 지옥에 갔다. 자식의 눈에는 참 고생한 부모로서 동정심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법 앞에서 볼 때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같으면 우리 편한 말로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를 고생하다가 부모를 동정하면서, 나는 내 혼자 잘 살자고 천국에 못 간다. 나는 부모와 함께 있겠다. 부모와 고생하고 가는데 내가 지옥에라도 가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효심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사랑과 동정과 의리를 나눌 수 있는 관계나 교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같이 있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옥에 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거는 상징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 그분이 이리 죽었지. 그래, 사람은 이리 살아야 된다. 저걸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 하자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의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죠. 죄의 값을 지르는 자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죄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자리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거요. 한쪽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한쪽 손에 죄인된 나, 탕자된 나를 붙잡고 한쪽 손에 배신당하여 참 마음을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예? 죄값이 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죄인된 지 멋대로 살아보고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한 폐류나 이 죄인을 보면서 이제는 네가 돌아와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데 돌아와야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잡고 있듯이 다른 한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니
네가 아버지께로 나를 믿고 나아가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예수님의 죽으심은 상징적이거나 감동을 주거나 분위기를 맞추거나 심벌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또 조금 더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